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고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하늘 보고를 여는 사람들, 제목은 이렇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는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함이 채워지는 사람들,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찾아가도 무리는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은 신명기 28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꾸어줄 줄 주의지 아니하는 자로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자가 그렇게 하는가라고 말씀을 뒤에 덧붙이기를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 그와 같은 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했고요. 지난 주일날은 우리가 신명기 15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거하는 땅에 언제든지 가난한 사람들이 없을 수 없을진데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 손을 움켜쥐지 말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줘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네가 하는 일에 복을 줘서 너희에게 필요함을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이웃에게 베풀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필요함을 채워주시는 복된 삶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는 오늘 우리가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 말씀을 함께 보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백성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서 복을 주시는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드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자리는 드림이라고 하는 헌신이라고 하는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구약시대의 드림의 가장 기본이었던 11조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은 그것이 온전하게 드려질 때 너희들은 나를 한번 시험해 봐라. 한번 테스트해 보거라. 내가 너희들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나 안 주나 한번 테스트해 보라고 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볼 것 같으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합니다. 내가 하늘문을 열고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 좀 정리하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11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복음주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고백할 것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되어져,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흘린 피값으로 말미암아 사신 바 되어 하나님의 소유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은 모두가 우리에게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생명 속에 있는 내 몸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니 내가 소유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은 신구약 시대를 막론하고 이 땅에 태어나는 어떠한 사람도 무엇을 가지고 와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빈손으로 와서 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누리며 함께 하다가 놓고 가는데 실제 그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기에 그것은 우리가 신앙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는 사용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는 존재가 바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부한 두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의 날로 인정하여 드리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구약시대에게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했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 안식일을 주일로 바꿔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처럼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날은 다 하나님의 날들이고 내게 준 시간들은 다 하나님의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7배 중에 하나를 내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중에 10개 중에 하나를 내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날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날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라고 말씀하는가라고 한다면 그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곧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고백과 더불어서 모든 것에 감사의 표시가 10의 1조요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다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고 왜 구별하여 드리고 그렇게 드릴 때 내가 왜 하늘 문을 열고 너희들이 싸울 곳이 없도록 부어주겠다고 왜 약속하시는가? 그것을 준행하고 시행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함이고 그 이전에 그렇게 행하는 자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표식이 바로 하나님의 날을 구별하여 이렇게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고백되어진 삶, 그렇게 해서 드려진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한 것처럼 창고에 쌓을 곳이 높도록 부어주시겠다. 메뚜기가 모든 것을 갉아먹지 못하게 할 것이고 과일이 익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서 필요함을 충족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복음주의 시대로 가져온다고 하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너희의 행위나 너희의 어떤 요구나 너희의 어떤 공로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로마서 12장 1절로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들을 구원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시대에는 10개 중에는 하나를 구별하여 드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했다면, 복음주의 시대에 예수님을 구주예수로 영접하고 천국 백성 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너희들의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몸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신체의 일부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원문에 찾아가 보면 우리의 삶 전체, 지정의라고 하는 인격 자체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구약시대에 11조라고 하는 국한된 것보다도 더 광범위하게, 더 크게 요구되고 있는 요구가 바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아라.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함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도 그러한 우리의 삶에 동행하셔서 오늘의 내 모습을 가지고 주와 더불어 가게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13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몸을 허락해 주었는데 너희들이 이 지체인 몸을 불의의 병기, 죄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의의 병기,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거룩한 몸이 되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시간을 주께 드리고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삶이야말로 오늘의 나된 모습을 만들 수 있었고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을 가져올 수 있는 시작점이고 결론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오늘까지 드려지는 삶에서 늘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오늘 우리 교회가 39년이라고 하는 이 설립 기념일을 맞이할 수 있는 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께 드림으로부터 시작된 교회였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 의해서 오늘의 교회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39년 전에 교회를 설립했던 것을 가만히 한번 되새겨 봤어요. 제 나이가 그때 30살이었습니다. 용감했던 것 같아요. 강원도 그 촌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저 주의 은혜가 감사해서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바로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전도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하고 시작했던 기도가 나로 하여금 신학이라고 하는 학교로 내 발걸음을 인도했고, 신학에 들어와서 제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오직 내 마음의 한마디는 그저 서울에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설립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라는 줄기찬 기도였고, 그리고 가정을 이뤄서 저희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함께 약속하고 함께 각오한 것이, 우리가 세상의 어떤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만났으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비록 얼마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려서 하나님의 교회의 설립을 시작해서 하나님께 드려보십시다 라고 해서, 실제 그때 돈, 전 아무 돈이 없었거든요. 우리 신월동 교회가 4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저는 100만 원밖에 없었고 우리 집사람 살살 꼬여가지고 결혼할 때 뭐 다 해오지만 해도 어떻게 제가 안 해오겠습니까? 해올 건 다 해오지만 살살 꼬여가지고 300만 원을 내가 이렇게 딱 뺏은 거야. 우리 사람은 뒤로 얘기했지만 자기한테 300만 원을 가져오라 그러면 나는 그래도 한 300이나 500만 원 있을 줄 알았나 봐. 근데 나는 그 100만 원도 빌렸던 돈이거든. 그래서 400만 원 있는 것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도 교회를 설립해야겠는데 있는 돈은 400만 원밖에 없습니다. 이걸 하나님께 드리겠는데 400만 원 가지고 전세를 얻을 수는 없고 그냥 월세를 낸다면 10만 원 정도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알지도 못하는 신월동으로 보내주셨는데, 그것이 우리 저기
장한수 집사님 그 앞에 있는 조그만 지하실 딱 가서 얻어보니까 410만 원이에요.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해서 쭉 지내오는 중에 충성스러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보내주셨고 또 우리 교회를 거쳐간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고 그런 분들이 오셔서 늘 드림에 함께 해주셨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10년 만에 자그마한 거지만 독립된 교회를 하나 가질 수 있었고 그리고 그것에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20년이 되어질 때 이곳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우리가 입당할 수 있었고 벌써 이곳에 와서 우리는 지금 14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 오늘의 우리 교회를 재산으로 한다는 것은 참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것이지만 400만 원으로 시작한 교회가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었습니까? 이것은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함께 드리는 삶에 열심히 했기에 그 삶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채워주셔서 오늘의 교회는 만들어졌고 오늘의 여러분들은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려 예배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드림이 하늘 보고를 여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해 보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림에 있어서도 그것이 하나님께는 감동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드림을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것을 많이 채워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또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구약성경 역대상을 볼 것 같으면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그렇게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손에 흘린 피가 너무나 많아서 너를 통하여서는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지 아니하고 내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난 다윗으로서는 아들 솔로몬이 너무나 어리고 그 아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그렇다면은 제가 하나님의 성전은 짓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준비되어 있사오니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동안 모아놨던 그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께 드리면서 장로들과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자라고 외치고 당부를 합니다. 이때 그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 건축을 위해서 금과 은과 모빌과 여러 가지를 드리는데 그 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다윗은 그 모습을 보고 내 마음을 기뻐서 어찌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 다윗이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백성들의 드림은 자원하여 드렸다라고 했고 기쁨으로 드렸다고 했고 그들이 드리면서 고백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뿐 다른 것이 없습니다라고 겸손된 모습으로 드리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즐겁다 기쁘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쏟아 넣는다는 의미가 있고요, 자원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스스로 찾아가 하는 일이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왔다고 고백하는 것은 나는 청지적인 삶에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기에 오늘도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로 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여기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드림은 모든 백성들을 감동했고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하나님의 성전은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멋지게 건축되어졌고 그 백성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주 앞에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드림은 그야말로 즐겁게 드림이었고 자원하여 드림이었고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의 것이라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드렸으며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 고백하면서 오늘까지 드려오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드림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오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 속에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남은 삶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서 온전한 드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리고 하나님의 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시대의 11조를 말씀하고 역시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구별하여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이제 말씀의 결론으로 찾아가 보면 다른 것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드리라고 말씀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찾으신다고 말씀을 해요. 어떤 목사님에게 물었답니다. 목사님 교회는 성도님들이 한 100명 출석하신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100명 성도님들 중에 몇 분이 11조를 하십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우리 교회는 100%가 다 11조를 합니다. 어떻게 다 100%가 합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겠지만 내가 가만히 보니까 100% 11조를 하는 것이 한 70%는 본인들이 하고요. 한 70%는 하나님이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온전히 11조를 합니다라고 하더래요. 제가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상고해 봤어요.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여 드리라 하는 것이 온전히 드려질 때 복을 삼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가져가셔서라도 하나님은 또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죽어주심으로 내 생명을 살려주셨다. 영원히 죽어 마땅한 나를 위해서 영원히 살도록 나를 위해서 몸과 모든 것을 다 희생해 주셨다. 그 은혜로 내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라면 그런 고백의 입증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드림에 인색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고백하면서 우리는 풍성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믿음 안에서 또한 전제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저는 길게 가져가지 않으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고를 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요. 어려운 이웃에게 손을 움켜쥐지 말고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라. 성경은 그것을 구워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구워주는 것으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오늘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온전히 드릴 때 구약시대의 11조를 드렸듯이 오늘도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몸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삶이 하늘 보고를 열고 하나님의 것을 가져오는 축복의 지름길이라는 축복의 열쇠가 된다는 오늘 이 사실도 기억하시고 이제 남은 삶 나는 과연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 살 것인가? 주님은 나를 위해 몸버려 피 흘려 주셨는데 나는 주께 무엇을 드려서 이 은혜에 보답하며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신학적 차원에서 한번 깊이 기도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이 드려진 아름다운 삶으로 하늘 복을 열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